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왕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몹시 싫어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것을 사무엘이 대신 백성들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그런 왕 요구를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배신감을 느꼈거나 질투를 느꼈거나 시기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오해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라, 오직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도 믿지 말라, 또는 또 하나님이 직접 질투하신다, 시기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즉 자기가 존귀함 받는 것에 매우 집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언제나 관심 갖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행복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설사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질투하고 시기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달가워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반가워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이 실제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정치 제도나 또는 통치 방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고 또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표로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관리 체제, 운영 체제로 제도로 정착시켜 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겼지만 그 공동체에 정치, 국방, 경제, 문화, 세금 그 어떤 나라가 운영될 수 있는 기초가 될 만한 체제를 단 하나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할 때에는 그런 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정착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운영하라, 저렇게 하면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들이 안정을 상실하고 이방인에게 압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일을 12번 정도 반복하실지언정 이래선 안 되겠다. 이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너희들도 정착했으니 정착 생활에 알맞는 시스템을 준비하자. 그렇게 제안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사사시대까지 하나님은 계속하여 여러 사건들, 여러 인물들을 세우시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변 강대국 속에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구나라고 그저 하나님에게만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불안과 걱정 속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바라보는 그러한 맹목적 신앙을 만들려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간의 행복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과 이스라엘의 관점,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인물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주변 나라들을 보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주변 나라들 보니까 자기들보다 강대국이에요. 자기들 쳐들어오는 나라를 보니까 군사가 있고 장수가 있고 무기가 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튼튼해 보이고 훨씬 안정돼 보이고 훨씬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도 열방과 같이 만들어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겉보기와 실상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을 보고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처럼 해달라고 했습니다. 8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싸워서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바라본 왕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주며 전쟁이 났을 때에 앞서 나가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그런 멋진 왕을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해보고 실제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요새 유행하는 언론 조사를 좀 해봤으면 과연 그 백성들이 우리는 왕이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했을지 의문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확인해 줍니다.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을 때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그 솔로몬이 죽었을 때에 온 백성들이 이제는 그런 왕 없고 새로운 왕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라볼 때의 왕의 실상과 자기들이 실제로 왕을 모셨을 때의 왕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왕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입니다. 왕이 자신들을 위해 줄 것이고 왕이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것이고 왕이 있으면 자신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대를 깨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너희들이 실상을 알지 못한다. 왕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왕이 백성들의 아들들을 끌고 가서 왕을 위하여 싸우게 할 것이다 라고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또 왕이 백성의 딸들을 데려다가 왕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게 할 거고 왕이 백성의 재물을 가져다가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왕은 백성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을 종 삼고 백성은 멀쩡하게 백성이었다가 종으로 전락할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결국은 왕의 종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너희가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해 주십니다. 도리어 사사시대가 낫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이방의 압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이제 왕을 세워놓으면 이방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민족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세운 그 왕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실체를 아는데 지금 백성들은 전혀 그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바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상황과 그 실체를 바라보는 인간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정작 당사자인 인간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기에 죄인은 절대로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며 헌신하지 않으며 죄인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고 죄인이 양보할 수 없다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니까 헛된 기대를 합니다. 자신들이 누군가를 세워주면 세움받은 것이 고마워서 자신들을 섬겨줄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들이 세워줬으니까 무엇인가 부탁을 하면 망설임 없이 들어줄 것이라고 불가능한 기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왕의 제도,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들어야 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 죄인들은 결코 배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들이 가장 영리하고 자신들이 가장 현명하고 자신들이 가장 총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왕이 그렇게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저희가 새롭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일단 죄인들은 자신의 마음이 딱 정해지면 아무리 진리여도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절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게 죄인의 한계고 죄인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인간의 생활 가운데 어떤 인물됨이 문제가 되거나 죄도가 문제가 되거나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게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이스라엘의 틀을 갖추어 줄 때에 너희는 이러한 제도로 운영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그런 제도가 하나도 없고 언제나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개념과 가치와 인식과 방법을 알아라, 그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왜?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를 알려주는 것이, 너희가 만약 왕을 세우면 왕이 처음에는 너희를 도울 것이고 처음에는 너희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왜요? 처음엔 다 듣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아직 왕의 권력과 왕의 세력을 구축하기 전일 때에는 세워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왕의 힘과 권력이 생기면 그때에는 상황이 정반대가 되어서 왕이 백성을 종삼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기대한다?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분에 임직을 하면 권면할 때 그럽니다. 초심을 잊지 마십시오.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늘 처음처럼 하세요.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죠. 첫 마음, 첫사랑을 잃지 마세요. 꿈 깨세요. 죄인은 그게 안 됩니다. 죄인은 그게 안 돼요.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개척교회 할 때의 그 순수함과 그 열정을 잊지 말어. 그걸 기대하는 게 잘못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게. 저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죄인들이 그렇다고요. 죄인들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이제 그게 신약으로 가면 하나님 말씀으로 늘 자기를 깨우치고 그 말씀 앞에 잡히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약, 그게 불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백성들이 부르짖는다고 그들의 요구대로 덜컥 들어주실 수 없는 겁니다. 백성들은 분명히 왕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응답하시는데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조금 더 나가시면 10장 1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입니다.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백성의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타협안으로 절충하는 것도 아닙니다. 왕 대신에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왕을 세우면 결국 왕의 종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자체를 허락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너희가 나에게 왕을 요구했다, 그걸 괘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요구대로 응답해 주면 너희가 종이 되어서 결국 너희가 불행해질 거다. 나는 너희가 불행해지는 그것을 용납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심정인 겁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는 없어요. 왜? 죄인들은 강짜를 부립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는데 그들이 요구대로 해서는 그들의 삶이 곤고해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되 그들의 가장 절박한 상황, 가장 곤고한 상황을 벗어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세우는 다른 작업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또 만들어주시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운다라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세우고 그 사람을 세웠을 때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가를 분별하셔야 이제 오늘 지도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은 훨씬 빠르고 일은 훨씬 잘 됩니다. 성경에 사람을 세웠을 때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도움이 되고 유익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됐느냐? 아니요.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수월했느냐? 아니요. 신약으로 가도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이 훨씬 십자가 지기에 편안하셨느냐? 아니요. 제자들 12명이나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놈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대신 진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작업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완성해 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배워야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인간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작 완성해 놓았는데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무엇하러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으로 살 때에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다 없고 달랑, 자, 가나안 있다. 너희들 들어가라. 그랬더니 들어가서 아수라장으로 살았더라. 이러면 가나안 땅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되어가는 과정, 안 될 것 같은 사람, 안 될 것 같은 방법, 안 될 것 같은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상황을 철저하게 보라는 겁니다. 보고 하나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 하나님이면 되는구나.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그걸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의 해가는 과정을 통해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방법, 안 되는 일, 그걸 해내는 겁니다. 왜? 사람들 생각에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배우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사람을 세웠지만 그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 그 말은 믿음이 좋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보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모세도 가장 촉망받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하루는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왜 싸우느냐, 싸우지 마라 라고 중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반항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촉망받던 사람이 아니었고 인정받던 사람이 아니었고 당신이 우리의 삶을 중재해 준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따르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언제나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을 쓰셔서 역사를 이루어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을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탁월하게 하고 그 사람을 훌륭하게 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가장 인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다. 그것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는 것이 적용되려고 하면 인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개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다른 백성들과 차별화되고 우열화되는 거 있느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성들과 달리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라는 사실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참으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고 10가지 이적을 친히 몸소 행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명예를 얻은 것이 없고 상급을 받은 것이 없고 특별히 모세가 죄를 지었을 때 면책특권을 받은 것도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금 생각,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모세 탁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백성들 중에 제비뽑기를 먼저 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거나 더 좋은 땅을 고를 수 있는 자격을 받았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불렀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세와 위엄과 어떤 무엇을 주었다. 아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인간이 동참하고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이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렇게 사람을 세웠을지라도 그 사람을 차별화시켜주는 거냐?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요구할 때 지금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럴 때 이 지도자와 왕의 차이가 무엇인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상고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는데 왕이냐 지도자냐 직분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이제 오늘 9장과 10장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자,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특징은 자기들을 다스려준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맡은 자 또는 책임자 또는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장수도 되고 대장도 되고 우두머리도 되고 또는 족장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책임자요, 맡은 자요, 인도자라는 겁니다. 즉, 백성을 종 삼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백성에게 바른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백성에게 참된 인간의 모습을 안내해주는, 백성들을 옳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면서 그 지도자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지도자야, 너는 잘난 것이 아니다. 너는 백성들보다 높은 것이 아니다. 너는 너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절대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백성 위에 높아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사사가 되든 그가 왕이 되든 그가 지도자가 되든 어떤 명분으로 세워질지라도 교만하지 않으면 백성을 억압하지 않고 백성은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세워가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마음속에 왕에 대한 양망이 있었거나 모든 백성들 보기에 왕적 자질이 보였거나 또는 장차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문무를 겸비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울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9장 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장수가 되기 위해 싸움 훈련을 하는 군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안마기를 찾으러 사환과 함께 다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또 사울은 사무엘과 우연히 마주쳤고 사무엘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드디어 왕을 세우시는군요. 그렇다면 이 나라의 인물 중에는 벌써 총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마 그 사람일 거죠? 사울일 거죠? 그렇게 생각했었느냐? 아니요. 아무도 사울이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하는 말이 9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려는 말씀이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네 말대로 네가 가장 작은 집하고 가장 작은 족속에 속한 사람이야. 그럼 너를 지도자로 삼으니까 너는 지도자가 되든 왕이 되든 무엇이 되든 백성 위에 절대로 높아지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백성을 종 삼으면 안 된다.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왕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거듭거듭 밝히려는 것입니다. 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어야, 그 하나님의 세우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왕이 된 후에라도 또 어떤 직분을 맡은 후에라도 나의 나됨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래야 높이 세움받은 자, 그래야 백성들 위에 더 높아진 자, 그가 백성을 종삼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백성과 지도자가 모두 합하여 사랑과 연합과 일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가시는 과정 중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으로 하시는 작업이 징조를 주시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사울에게 징조의 과정을 가르치는 이유, 절대로 사울이 교만하거나 높아지거나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우월의식이나 배타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찾으러 간 사람을 불러서 기습적으로 기름을 붓고, 사울은 말 그대로 졸지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징조를 주는데 징조가 한두 개가 아니고 자그마치 4가지씩이나 됩니다. 자, 첫 번째 10장 2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장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두 번째는 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을 만나리니.
세 번째 징조는 5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 번째는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징조가 하나도 들어맞기가 힘든 겁니다. 징조가 하나만 확인되어도 와, 이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주어지는 징조는 자그마치 4개나 되고 매 징조마다 그 만나는 사람이 첫 번째는 2사람이요, 두 번째는 3사람이요, 세 번째는 선지자들의 무리요, 네 번째는 예언할 것이요. 또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그 사람이 무엇을 들고 나올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게 자그마치 4번이나 맞으려고 하면 되게 복잡한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은 다른 말을 하면 안 되고 2절 꼭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사람을 만나기도 쉬운 게 아닌데 만나는 사람이 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3사람을 만나는데 3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3사람인데 염소 새끼, 그 중에 양이 하나 끼어도 징조가 아니에요. 떡 3덩이, 그 중에 반찬이 하나 끼어도 징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와, 첫 번째, 두 번째 징조가 아주 세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식의 징조를 받았다면 아유, 그렇게 복잡한 징조를 통과해서 언제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의심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고 세밀한 징조를 주시고 그대로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이거는 온전히 누가 하시는 역사다? 하나님이. 그래서 일부러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징조는 5절입니다. 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예, 무리가 오는데 꼭 이걸 들고 나와 한답니다. 그 중에 기타가 들고 나온다.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 3번에 여러 사람, 여러 말, 여러 장치 복잡하게 하는 거죠. 왜?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맞구나. 내가 세워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 작업입니다. 자, 4번째 징조는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울도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이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사울 자신일 겁니다. 아니, 내가 예언을 하다니. 평상시 전혀 예언을 못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서 자기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기가 제일 먼저 놀랐을 것이고 또 당연히 주변 사람들도 놀랐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 반응이 11절입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울이 스스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 너희들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걸 느끼냐? 나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아느냐? 그래, 나의 이 모습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거야. 그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신데 내가 지도자는 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내가 왕이 되었다고, 내가 높아졌다고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고백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는 자에게 징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증명이 나옵니다. 뭐에 대한 증명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징조를 요구하는 작업, 반대로 하나님이 스스로 징조를 주고 징조를 이루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웃기는 게요. 자, 우리 사무엘상에서도 블레셋 사람들도 법궤를 돌려보낼 때에 징조를 요구했었고, 또 사사기에서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자 징조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제물을 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태워보십시오. 여러 가지 징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징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서 제물도 태워주고 하나님이 이루어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요구한 징조가 이루어졌으니까 누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자기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자기가 요구한 대로 됐으니까. 그런데 죄인들은 자기가 요구했고 자기가 확인했는데 자기가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가 부탁했고 자기가 점검했는데 자기가 안 믿습니다. 왜? 죄인은 어차피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러느냐? 그 자기의 불확실, 그 자기의 어쩔 수 없음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이 요구하는 징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백성이 요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에게 알 수 있도록 스스로 징조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구하지 않아도, 죄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상의, 최고의, 최적의 상황과 가르침과 교훈과 모든 걸 다 주시는 겁니다. 이미 다 주셨으니까 아멘하고 따랐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다른 역사를 이루시니까 그것을 늘 보면서 경험하면서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 배우는 게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그 안 배우는 속성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합니다. 목이 곧다는 게 뭐예요? 전혀 들어먹지를 않는다. 전혀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제발 좀 들으라는 겁니다. 사울이 요구하지도 않고 사울이 기대하지도 않은 징조를 하나님이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스스로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서 친히 다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죄인은 한두 개가 이루어지면 이거 우연이었어. 두세 개가 이루어지면 이거 어쩌다 된 거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신분을 갖고 위치를 가지면 할 게 뭡니까? 당연히 교만 떨고 당연히 거드름 피우고. 죄인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지도자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라. 너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백성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라. 그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세움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절대로 다른 사람 위에 높이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만약 교만을 떨고 만약 자랑을 하고 만약 권세를 부리면 그게 우스운 것이고 그게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사기를 공부했으니까 하나만 점검해 볼까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시험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점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최소 3번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증받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세움받은 뒤에 가장 교만을 떨고 가장 백성들을 약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전리품을 내놓으라. 그래서 금, 은고리 다 뺏어가지요. 그거 갖다가 뭘 만들어 놓습니까? 에봇을 만들어 놓아서 백성들 위해 늘 탁월한 신분인 것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것. 죄인들은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 번 확인한 거, 그걸 가지고 나중엔 그렇겠죠. 하나님께 내가 시험해봤다. 처음엔 그 소리를 안 하겠죠. 나중엔 했을 겁니다. 내가 아닐 거라고 하나님께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세운다. 이 땅엔 너밖에 없다. 내가 너를 위한다.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3번씩 응답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너희들과 나는 다르다는 것이다. 라고 오용하고 악용하는 거. 그게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해도 그렇게밖에 써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지금 백성들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통치 개념으로서의 지도자나 왕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의 모델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 그 지도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세우려고 애쓰시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결론을 압니다. 사울이 그렇게 왕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잘 간직하느냐? 아니요. 사울도 전혀 그 모습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은 백성들의 요구와 다르게 하나님이 왜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이었는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자는 겁니다. 더 원천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왕을 세워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종이 되어서 곤고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아무리 괘씸해도 아무리 패역해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나아가 봅시다.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까 9장 16절. 자, 지도자를 세운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예. 실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 거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 너희들이 나에게 무슨 내용으로 구했느냐 그거를 따지지 않고 구하긴 구했는데 괘씸한 놈들 왕을 구했어? 에라이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너희가 나에게 구했구나. 어쨌거나 너희가 나에게 나와왔구나. 어쨌거나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구나. 그게 너희가 나를 의지하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겨주심이 정작 엉뚱한 건데 엉뚱한 거라도 구하러 나에게 나왔다. 너희가 나에게 나왔다는 마음을 내가 갸륵하게 여긴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지도자를 세워주고 너희를 블레셋에서 구해내리라. 자,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세상에 단 어느 누구도 비교가 불가능하고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하나님은 누구와 같다고 소개할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예를 들까? 그러다 성경에서 가장 예를 들 수 없지만 겨우 하나 예를 든다면 그게 누구다? 부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가면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인간 중에서 그래도 가장 덜 죄적스러운 모습이 그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훨씬 넘어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롭고 놀라운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죄와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구나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를 세울 때 이 지도자가 따르고 본받고 배워야 할 세상 모델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역사가 있어서 그 역사 속에서 영웅이 있고 스승이 있고 장군이 있고 지도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삶의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자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모범 사례로 주는 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제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라, 아브라함처럼 감사하고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아라, 아니요. 모세처럼 결단력이 있어라, 모세처럼 용기 있어라, 아니요. 여호수아처럼 전략을 잘 세워라, 여호수아처럼 지혜가 있어라, 아니요. 아브라함을 세우시니도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니도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우시니도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도자로 세웠을 때, 또는 어떤 사사로 세우든 어떤 신분으로 세우든 하나님에 의하여 세움받은 자가 따라야 할 모범, 본받아야 할 모델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진정한 리더 하나님, 진정한 책임자 하나님, 진정한 지도자 하나님, 진정한 왕 하나님,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 성경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의하여 세움받는 모든 사람, 백성 앞에 높아지는 자, 백성 앞에 세움받는 자, 백성 앞에 서는 자, 백성을 인도하는 자 모두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행하라.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자꾸 지도자에 대한 모델,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의 케이스를 우리에게 전수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지도자를 세운다 그러면 탁월한 인물을 고르고 그 인물에게 여러 기능과 재주와 학식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탁월한 재주와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기술을 전수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그래도 재주가 있잖아요. 그래도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무슨 결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기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누구께 더 좋은 게 없고 누구께 더 나쁜 게 없어요. 다만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기질과 재능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느냐, 성경은 계속하여 그거 하나를 강조합니다. 어제도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화분, 이제 봄이 됐다고 분갈이를 하셔야 된다고 이제 흙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 오셔서 이제 같이 저도 옆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혼자 생각한 게, 야, 목사는 참 기능적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왜?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유, 이 흙은 나빠요. 그러는데 나는 왜 나빠? 왜? 좋은 흙인지 나쁜 흙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쏟아 놓으니까 이제 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못 쓰는 흙은 좀 건져내세요. 왜? 집사님 한 분은 여기서 이제 흙을 채우니까 나보러 이제 이쪽을 정리하래. 나는 바라만 보고 있어. 왜? 뭘 빼, 이걸? 몰라요. 그래서 분갈이 하는 한 시간 내내 난 옆에서 이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참, 이 목사는 기능적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뭘 몰라요. 여기 교회 음향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조금만 안 되면 맨날 전화만 해. 야, 누구야, 이거 안 나온다. 야, 이거 안 된다. 이 참, 교회에서 이 목사는 참 쓸데없는 인간이구나.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아니, 사역 준비생들이 그걸 자꾸 배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목회는 특히
특히 개척교회 목회는 종합적이어야 돼. 목회는 목사이기도 하고, 목회는 사찰이기도 하고, 목사는 운전사이기도 해. 그러니까 목사는 멀티플해야 돼. 다양한 걸 해야 돼.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유용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아니요. 교회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원리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들에게 기능을 갖추려고 하지 마라. 만약 음향이 안 나온다? 그럼 라이브로 하자. 그냥 라이브로 해. 화분 분갈이를 못하고 왔다? 그러면 아예 모조를 갖다 놓자. 아예 없애든가. 그거 없어도 돼. 그러니까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를 갖춰야 된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성도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백성 위에 높아지지 아니하고 성도 위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사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그래야 일주일간 세상에서 그 치열한 경쟁과 그 치열한 갈등과 그 치열한 높낮이의 그 더럽고 추한 삶 속에서 교회 왔을 때, 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이게 행복인데 이걸 교회에서 경험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사람을 세워도 그 사람에게 특별한 신분을 만들어주거나 그 사람에게 특별한 기능을 만들어주거나 그 사람의 특별한 자질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원리,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모두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왕을 구할 때 백성들이 종될까봐 왕을 세워주지 않는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면서 지도자가 절대로 백성에게 높아지지 않도록 가르치며 교육하며 훈계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모델이 없으므로 친히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며 온전한 모델로 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 절대로 인간 위에 군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도 인간 위에 군림한 적이 없고 하나님 자신도 인간을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압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려 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인간이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은 인간을 놓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시대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구하는 대신 왕이나 리더나 지도자나 책임자를 구하고, 그것도 안 되면 좋은 제도를 구하고 좋은 시스템을 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세상의 문제는 제도나 인물이나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죄다. 그 죄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원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